우리 김도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마이크가 굉장히 높네요. 네, 지난 주간 빌립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저도 참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제 불찰입니다. 그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좀 입국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좋은 경험했습니다. 그 공항에서 노숙도 해보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태국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다른 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가 만사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그때 참 죄송한 그 등록하신 분들도 계셨다 그러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는 시편 73편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팬데믹이 사실 처음에는 뭐 이거 며칠 하다가 또 몇 주 지나다 몇 달 하다가 끝나겠지 그랬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시편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혼돈에 빠졌을 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위로를 받았고 이 시편이 제 인생의 빛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꾸 돌아가서 읽게 되는 시편이 73편이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가 150 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는 율법, 토라 같이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편은 제 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하는 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이 비교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시편이 마치 1편부터 72편의 내용을 요약으로 다 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 아삽의 시를 제3권의 첫 머리에 놓았는지 그 편집자들의 의도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 정확하게 이게 중간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이 시편 150편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마음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 같이 오직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정결한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또 받게 되는 복이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전체가 2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빌립보서 강의도 못했는데 한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요. 예, 한번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거의 뭐 클리셰 같이 들리기도 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잘해 주신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현실을 본 시인은 곧바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22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같이 이해 없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만하게 살지만 성공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건강하게 살면서 온갖 복을 다 누리는 이 악인들을 보고서 시험에 들고 만 것이죠. 그들을 시샘하게 되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데 너무 잘 나가요. 병도 안 걸려요. 막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요. 막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실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참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살면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이러니까 막 교만해져서 여기 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을 막 비웃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홀려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덩달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11절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 놔둔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왜 잘해주시나? 악을 행하고 막 거만하게 사는데도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성공하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근데 마침내 13절에 너무나 끔찍한 독백이 나오고 맙니다. 요거는 우리가 개정을 한번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좀 더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일이었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산다면 이거 도대체 내 삶은 뭐지? 근데 이 문장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너무 민망해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13절 첫 부분에 이렇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막 놀랬을 때 하는 그런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의미는 조금 좀 민망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고대의 그 four letter word라 그러는데 네 글자로 된 아마 다 아시겠죠. 영어의 그 F로 시작하는 굉장히 성경에 담겨 있다고 믿기는 좀 힘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온갖 말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F로 시작하는 그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깨끗하게 살고 거짓말 안 치고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산 게 다 헛일이었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막 잔머리 굴리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살면서 다 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시인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이 막 시험에 든 거죠. 그래 본 적 있으신지 그렇게 되신 적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공하는 법 따라하고 그래서 나도 좀 잘 나가면 어때?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교회 출석이 한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그럽니다. 30% 정도의 교인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죠. 물론 이제 그 숫자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보기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나 보겠다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그 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그 당신 교회 출석합니까를 물어볼 때 그 기준이요. 전에는 한 달에 3번 이상 아니면 적어도 2번 이상 이렇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교회 출석으로 쳤다면,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이 통계가 안 잡혀서 그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7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거죠. 아마도 그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 별 다른 것도 없네. 하나님 정말 하나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앙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막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마구 사는 것 같은데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컬렉트하고, 그러니까 모아서 이 편집한 마지막 때가 이 시편 150편, 굉장히 수천 종의 어떤 그런 시편 시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찬양시, 감사시 뭐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150개를 이렇게 뽑아서 이것을 5권으로 이렇게 편집한 그 마지막 때가 바벨론 유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바벨론에서 자라나는 2세들,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쭉 공부해 보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바벨론 유배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바벨론의 청년신 마둑을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매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최고를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을 항상 지켜주고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해준 그 신이 바로 마둑입니다.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붙을 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강한 신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야훼하고 바벨론의 신 마둑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마둑이 이겼죠. 게임도 안 되게 이겼죠. 그러나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말을 했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 더구나 체포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마둑을 믿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마둑이라는 신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 근동의 이 종교들, 이 신들이 대부분 그랬죠. 사실 유일한 어떻게 살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삶을 요구하는 신은 바로 이스라엘 신 야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런 종교였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종교인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서, 그러나 그 이웃들과 그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율법서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 편에 서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그 삶이 바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어졌을 때 더욱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똑바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마구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한다고 건강하게 복받으면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나요?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했던 집안은 3대가 가난하게 사는데 친일했던 집안은 3대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기득권층, 부유층을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전쟁 겪고 이승만 시절, 또 이어지는 군사 독재 시절,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누렸을까요? 정의를 찾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겠나요? 오히려 그냥 불의한 권력이지만 그런 권력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지 않았나요?
하나님 믿지 않고 믿는 이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시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그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그거는 뭐 붙여놓는다고 하고, 근데 요즘은 보니까 하도 뭐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 그러고 사회 평판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감추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현실이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시인은 고민하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고민해 보았지만 풀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비로소 시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열쇠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1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쪽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또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무엇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비와 해와 땅을 적시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황량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복으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받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무한 경쟁으로 들어와서 승자와 패배를 가리며 경쟁하며 생을 보냅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이겼다가 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뒤죽박죽 치고박다가 생을 마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결국 마지막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오후에 낮잠 잘 때 꾼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소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었고 한때 유혹받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프게 하셨는데 너무나 우둔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진리를 깨달은 그의 고백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마지막은 악인의 마지막과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 이 부분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이 고백의 절정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이 더 익숙하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내게 누가 더 있으리요? 내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Nothing but you, Lord.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 가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라는 것이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중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성소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내 몸과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고 내가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반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을 몫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라고 말을 하죠. 이 몫은 약속의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분깃,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는 것인데요. 새롭게 정착할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받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땅, 그런 재산, 이런 미래를 보장해주는 이런 것보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받을 분깃의 전부, 몫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이 드디어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대조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눈길을 파는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의 악인들이 잘 나가는 현실을 보고 시험받고 괴로워하며 나도 그들같이 살아볼까 유혹받았던 이유는 이 복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가 믿었던 대전제,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그는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건강하게 잘 사는 악인들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뒤틀려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가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건강, 물질, 성공,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건강, 물질, 성공, 평안 좋은 것들이죠.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거 원하지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 원하죠.
그러나 이 시인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transactional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거래의 업무적인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글을 썼는데 한탄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삶의 모습이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트랜섹셔널해졌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비판하게 될 때요, 저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트랜섹셔널이야. 그러면 사실 이 미국에서 영어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뼈아픈 비판이고 굉장히 나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맺는 관계가 다 거래야. 이런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만 사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에게 유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이런 거 따지면서 이제 사람을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계관에 물들어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트랜섹셔널하게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래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충실히 믿으면 뭐 얻어지는 것이 있나?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마음이 정결치도 않은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깨달은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와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셔도 악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을 복으로 받아들여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지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그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제가 좀 더 해석하자면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리라.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더 이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신실하게 하나님 정말 친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라 선언하며 시를 마치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내게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며 고백입니다. 이 하노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것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그냥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세상에 나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저희로 삼아주시고 그 외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